노나라에는 다리를 잘리는 형벌을 받고 외다리가 된 왕따라는 이가 있는데 그를 따라 배우는 제자가 공자를 따라 배우는 제자만큼 많았다. 상계가 공자에게 여쭈었다. 왕따는 다리를 잘리는 형벌을 받은 사람인데 그를 따라 배우는 제자와 선생님의 제자가 각각 똑같이 노나라 전체 학생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는 서서도 가르침을 주지 않고 앉아서도 진리를 논하지 않는데 제자들은 머리가 텅 빈 채로 그에게 갔다가 학식이 차서 돌아옵니다. 설마 말하지 않는 가르침만이 있어서 구체적인 형태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고도 제자들이 마음으로 느끼고 저절로 감화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그 선생님은 성인이다. 나도 학문과 식견이 그분에게 뒤지지만 아직 찾아가서 가르침을 정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나도 장차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려 하는데 하물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느냐. 또한 그 어찌 노나라 사람에 그치겠느냐. 나는 장차 온 천하의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서 함께 그분을 따라 배울 것이다. 상계가 말했다. 저 다리를 잘리는 형벌을 받은 이가 선생님을 능가한다면 보통 사람들과는 수준 차이가 엄청나겠군요. 저런 사람은 그 사상관념이 도대체 어떠합니까? 공자가 말씀하였다. 죽음과 삶이 물론 큰일이지만 그 또한 그로 하여금 어떤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없고 설령 천지가 뒤집힌다 해도 그 또한 그로 하여금 어떤 정신적 상실감을 가지게 할 수 없다. 그는 한없이 진실한 대도를 깨달아 온갖 사물의 변천에 휘둘리지 않고 능히 만물의 변화에 순응하며 대도의 근본 정신을 굳게 지킨다. 상계가 말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사물의 상이한 점에서 보면 서로 인접한 간과 슬개도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머나 말고 사물의 상동한 점에서 보면 만사 사물이 다 한 가지다. 무릇 그와 같이 만물은 다 한 가지라는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귀와 눈이 마땅히 하는 일조차 알지 못하고 미덕이 지극히 조화로운 경지에 자신의 마음을 논일게 하며 만물을 모두 다 한 가지라고 여기는 까닭에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보지 못하므로 자기의 다리를 잃어버린 것을 흙덩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상계가 말했다. 저희는 단지 자기 자신을 수양할 따름으로 지혜를 써서 만물을 분별하는 마음을 기르고 다시 만물을 분별하는 마음에 의거해 영원불변의 마음을 길렀는데 사람들이 어째서 그에게로 모여드는 것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사람은 흐르는 물에 자기를 비추지 않고 고요히 멈춰 괴어 있는 물에 자신을 비춰보는 법이다. 그처럼 오직 고요히 멈춰 있는 것만이 비로소 다른 것을 고요히 멈추게 할 수 있다. 무릇 땅에서 생명을 받은 수많은 조목 가운데 소나무와 잣나무만이 자연의 정기를 간직하여 겨울이나 여름이나 푸르고 푸르다. 하늘에서 생명을 받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요임금과 순임금만이 허정무이한 정기를 획득하여 만물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또한 요순임금은 다행히 스스로 그 심성을 바르게 길러 무사람들의 품성을 바로잡았다. 애초의 정기와 천성을 보존한 사람의 특징은 용맹한 기계가 넘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용사 한 사람이 천군만마를 향해 돌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공명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는 사람도 오히려 이와 같거늘 하물며 천지를 주재하고 만물을 포용하며 단지 육체는 정신의 우소,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요 귀와 눈을 비롯한 감관은 헛된 물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가 하면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같은 것이라 생각하며 인간 본연의 참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왕태 저분은 장차 머지않아 고원한 경지에 올라 세속을 초탈할 것이므로 사람들이 저분을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저분이 어찌 또 기꺼이 제자를 모아 가르치는 것을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생각하겠느냐. 신도가는 다리를 잘리는 형벌을 받은 사람인데 정나라 자산과 같이 백곤무인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다. 자산이 신도가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나가면 자네는 남아있고 자네가 먼저 나가면 내가 남아있기로 하세.
그 다음날 두 사람은 또 같은 방,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자산이 신도가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나가면 자네는 남아있고, 자네가 먼저 나가면 내가 남아있겠네. 지금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자네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남아있을 수 없는가? 언제 자네는 집정 대신인 나를 보고도 피하지 않는데 자네는 자신이 집정 대신과 대등하다고 생각하는가? 신도가가 말했다. 우리 선생님의 문화에 어찌 이런 집정 대신이 있단 말인가? 자네는 자신이 집정 대신이라고 득이양양하여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인가? 내가 듣기로 거울이 맑은 것은 먼지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요. 일단 먼지가 쌓이면 거울은 맑을 수가 없다. 또 오랫동안 현인과 함께 지내면 과오가 없게 된다라고 했네. 헌데 지금 자네가 배우고 추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 우리 선생님의 도덕과 학문일 텐데 엉뚱하게 그런 말을 하다니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자산이 말했다. 자네는 이미 이처럼 불구가 되었는데도 오히려 요임금 같은 성형과 미덕을 겨루려고 하는군. 자네 평소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돌아봐야지. 그런데도 스스로 반성하지 못하는가? 신도가가 말했다. 죄를 짓고 다리를 잘리는 형벌을 받은 후 자신의 과오를 변명하며 다리를 잘리는 형벌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도 자신의 과오를 변명하지 않으며 형벌을 받지 않고 다리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네. 사람이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알고 편안히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유덕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사람은 늘 명궁수 예의 사정거리 안에서 논일게 되는데 그 한가운데는 특히 화살을 맞기 쉬운 곳이라네. 헌데도 화살을 맞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운명일 뿐이지. 예전에 사람들이 자기들은 두 다리가 멀쩡하고 내가 다리 불구인 것을 비웃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내가 발끈하고 화를 많이 냈었네. 헌데 그러다 우리 선생님 처소에 오고 나서는 화난 마음이 가시면서 평정을 되찾았지. 그것은 바로 선생님께서 선도로서 나를 혼도하셨기 때문이라네. 그걸 자네는 모르겠나? 내가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공부한 지가 19년이 되었지만 여태 내가 형벌로 다리를 잘린 사람이란 걸 모르고 있었네. 지금 자네와 나는 미덕의 정신세계에서 논일며 배우고 있는데 자네가 외모를 두고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잘못이 아닌가. 자산은 부끄러워 어쩔 바를 모르고 용모와 태도를 고치고 말했다. 자네 더는 말하지 말게. 그만 잘 알겠네. 노나라에 형벌로 발가락을 잘린 숙산무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발 뒤꿈치로 걸어서 공자를 찾아뵙자 공자가 말했다. 그대는 전부터 언행을 삼가지 않더니 벌써 법을 어기고 화를 당해 이렇게 되었구나. 비록 오늘 나를 찾아왔지만 어찌 돌이킬 수가 있겠는가. 무지가 말했다. 저는 그저 오늘날의 시대적 조리와 형세를 알지 못하고 경솔히 지냈을 뿐인데 바로 그 때문에 발가락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을 찾아온 것은 사실 발보다 존귀한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것을 힘써 보존하려고 합니다. 무릇 하늘은 덮어주지 않는 것이 없고 땅은 실어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본디 선생님을 하늘과 땅으로 여겼는데 선생님께서 뜻밖에도 이처럼 육체에 얽매여 계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공자께서 말했다. 내가 좀 천박하고 고루하오. 선생은 어찌 들어오지 않으시오? 선생이 평소 들어서 하는 말을 좀 말해주시오. 무지가 그냥 가버리자 공자가 말했다. 제자들아, 더욱 노력해라. 저 무지는 형벌로 발가락을 잘린 사람인데도 오히려 저렇게 열심히 배워서 지난날에 행한 잘못을 다시 보완하려 하거늘 하물며 신체가 온전한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무지가 노자에게 말했다. 공자는 지인의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죠. 헌데 그이는 어째서 끊임없이 학자로 자처하는 겁니까? 그이는 또 기이하고 허망한 명성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데
설마 지인은 그 같은 명성을 단지 자신을 속박하는 멍해로 여긴다는 걸 모른단 말입니까? 노자가 말했다. 그대는 어찌 직접 그로 하여금 죽음과 삶을 한 가지로 여기고 가함과 불가함을 같은 것으로 여기게 하여 그 멍해를 풀어주지 않는가? 그러면 되지 않나? 무지가 말했다. 그건 하늘이 그에게 형벌을 내린 것인데 어떻게 그 멍해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위나라에 아주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에테타라고 하오. 언제 남자들이 그와 함께 지나면 그에게 매료되어 떠나지 못하고 여자들이 그를 보면 부모에게 정히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정처가 되느니 차라리 에테타의 첩실이 되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가 수십 명도 넘는다오. 일찍이 그 누구도 그가 뭔가를 앞서 주장하는 것을 들은 이가 없고 그는 그저 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맞장구 칠 뿐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제할 수 있는 통치자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양식이나 재물을 모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못생기고 흉한 용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뿐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맞장구는 치지만 뭔가 앞장서서 주장하지는 않으며 견문과 지식은 겨우 위나라에 관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오. 그런데도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모두가 그의 주변으로 모여드는데 이런 사람은 분명 보통 사람과는 다른 뭔가가 있을 겁니다. 아여 과인이 그를 불러보았더니 과연 그 추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소. 헌데 그가 과인과 함께 지내기를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과인은 그의 사람됨에 호감을 갖게 되었고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과인은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나라에 재상도 없고 하여 과인이 그에게 국정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참 멍하니 있다가 응답을 하는데 덤덤한 모습이 마치 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인은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그에게 나란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과인을 떠나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과인은 근심스럽고 울적한 마음이 들며 뭔가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야말로 이 나라에 더 이상 과인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가 말했다. 제가 일찍이 초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공교롭게도 새끼 돼지들이 죽은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까 새끼 돼지들이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서 보더니 모두 어미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새끼 돼지들은 어미가 자기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며 어미가 뭔가 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새끼 돼지들은 그 어미를 사랑한 것은 어미의 몸, 육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어미의 육신을 주지 않은 마음, 영혼을 사랑한 거죠. 전쟁터에서 죽으면 그 사람을 장사할 때는 관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관 장식품을 써서 장송할 필요는 더더욱 없고 발이 잘리는 형벌을 받은 사람은 발이 없으니 그 신발을 애써 아끼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모두 그 근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자의 신녀가 되면 손톱도 자르지 않고 귓불도 뚫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은 남시종은 궁 밖에 머물러야 하고 더 이상 본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육체가 건전한 이도 오히려 이처럼 천자의 애호를 받거늘 더욱이 덕성이 완미한 사람이야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지금 애틋하는 별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신뢰하게 하고 아무 공로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친애하게 하며 급기야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나란 일을 맡기면서도 오히려 그가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게 하는데 그는 필시 내덕이 완미하면서도 그 내면의 미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애공이 말했다. 내덕이 완미하다는 게 무슨 말이오? 공자가 말했다. 생사와 존망, 궁달과 빈부, 현능함과 우둔함, 비방과 칭송,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은 모두 사물의 변화요, 천명의 운행입니다. 언제 이런 것들은 밤낮으로 우리 앞에서 끊임없이 서로 교차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의 지력으로는 그 각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사람의 평정한 본성을 어지럽히지도 못하고 순수한 영혼과 정신 속으로 침범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요컨대 사람이 영혼과 정신으로 하여금 화순, 안락, 통쾌하면서 그 본연의 희열을 잃지 않게 하는가 하면 또한 밤낮으로 간단없이 만물과 하나 되어 봄날의 생기를 간직하게 하며 그렇게 하여 외물과 환경에 순응하면서 내심으로 각각의 변화에 적응할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내덕이 완미하다고 합니다. 애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면의 미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오? 공자가 말했다. 소위 평정이란 이를테면 물의 정지 상태가 지극함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물은 안으로 고도의 평정을 유지함으로써 밖으로 조금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죠. 소위 덕이란 곧 평화, 평정한 심리 상태,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수양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운 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결코 그를 떠나지 못합니다. 애공이 다른 날 민자에게 일러 말했다. 처음에 나는 제 위에 올라 천하를 다스리며 백성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가 하면 그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걱정하면서 스스로 치국의 이치에 밝다고 생각했다. 언데 지금 성인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참되고 진실한 덕도 없이 스스로 경솔하게 행동하여 나라의 쇠망의 위기에 빠지게 한 게 아닌지 두렵다. 절뚝발이의 곱사등이고 온정이인 탓에 인기질이 무순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위나라 영공을 유세하자 영공이 그를 좋아한 나머지 몸이 온전한 사람을 보면 그 몸이 너무 가늘고 길다고 여겼다. 목에 항아리같이 큰 혹이 난 탓에 옹항대영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이가 제나라 환공을 유세하자 환공이 그를 좋아한 나머지 온전한 사람을 보면 목이 너무 가늘다 여겼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덕성이 뛰어나면 육체적 결함은 잊히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잊어야 할 것, 육체적 완미는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정신적 수양은 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잊음, 망각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그러므로 성인은 소유 자적하는 까닭에 지혜와 지략을 화근으로 여기고 갖가지 사회적 행위 규범을 악교나 오칠처럼 단단히 달라붙어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속박으로 여기는가 하면 인의의 덕행을 사람들과 교유하는 수단이라 여기고 온갖 재치와 교묘함은 장사꾼의 전략이라 여긴다. 성인은 권모술수를 부리지 않는데 어찌 지혜를 쓰겠으며 파괴시키지 않는데 어찌 단단히 속박해 뭉치게 하는 수를 쓰겠으며 사람에 대한 상실이 없는데 어찌 인의의 도덕을 쓰겠으며 재화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데 어찌 장사꾼의 전략을 쓰겠는가. 이 네 가지 품성은 곧 천부의 것이요 천부의 것이란 하늘의 양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미 하늘에게 양육을 받았거늘 어찌 또 인위적인 것을 쓰겠는가. 성인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갖는 주관적이고 편협한 감정은 없다. 성인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으나 능히 무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반면 사람의 주관적이고 편협한 감정이 없으니 세상의 온갖 시비선악이 그들 자신에게 자리를 잡지 못한다. 성인은 진정 미미하다. 그 몸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나니 성인은 진정 위대하다. 홀로 천도와 일체를 이루었으니. 여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사람은 원래 감정이 없는 것인가? 장자가 말했다. 그렇다네. 여자가 말했다. 사람이 만약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장자가 말했다. 태도가 사람의 용물을 주고
하늘이 사람의 형질을 주었거늘 어찌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자가 말했다. 기왕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의 감정이 없을 수 있는가? 장자가 말했다. 아, 그것은 내가 말하는 감정이 아닐세. 내가 말하는 감정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주관적인 호호의 감정으로 자기의 심신을 속속들이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연에 순응하며 자신의 본연 생명의 인위로 어떤 것을 더하지 않는 것이라네. 여자가 말했다. 자신의 생명에 어떤 것을 더하지 않고 어떻게 그 몸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장자가 말했다. 대도가 사람의 용모를 주고 하늘이 사람의 영지를 주었으니 사람은 주관적인 호호의 감정으로 자기의 심신을 속속들이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하네. 근데 지금 자네는 자네의 정신 보양을 하지 않고 자네의 육체까지 피곤하게 하면서 나무에 기대어 강론을 하는가 하면 피로에 지쳐 마른 오동나무 안석에 기대어 눈을 감고 쉬기도 한단 말이야. 하늘이 자네에게 이 형질을 주었거늘 자네는 그저 견백론으로 쟁변만 일삼는구만.